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환상의 예언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로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심판과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6장을 읽어보시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모습들, 즉 신약 시대에 펼쳐지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 이사야가 본 것처럼, 신약 성경을 본 것처럼 너무나도 자세하고 분명하게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종말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종말 시대라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종말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교회가 도구가 되어 이루게 되는 온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선교적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요, 이스라엘의 목적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왜곡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신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자신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은 다 지옥에 불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제외시키고 그 후에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 운동이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됐는지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총회가 5월 셋째 주가 되면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고로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총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헌금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총회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가는 이 선교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9절 중반절도 보십시오.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9절에 보면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강물같이 이스라엘에 흘러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준 것이죠. 또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그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하수같이 강물같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이 내 위에 너희들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가지고 보내리니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전파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적인 영광을 소망했죠. 다윗 때와 같은 그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 나라, 국가적인 힘, 솔로몬 때와 같이 그 보석과 부함이 흘러넘치는 그런 부요함, 그런 부요한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들이 바랬던 그 그리스도는 힘이 있는 물질로 이스라엘을 채워주는, 잘 먹이고 잘 살 수 있도록 채워주는 그런 경제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외적으로 참 고루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작은 가정교회였어요. 초대교회에 비하면 이 예배당은 큰 예배당입니다. 초대교회 3,000명이 모였다고 해서 막 엄청난 큰 집회 장소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정교회들이 모였을 때 3,000명입니다. 가정교회예요. 작은 집에, 작은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했던, 숫자적으로는 미미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핍박을 당해서 굴을 파야 했고 굴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또 핍박하는 자들이 찾아오면 도망을 가야 했으며, 또 잡히게 되었을 때는 비참한 죄수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외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찬란하지 않은, 정말이지 어렵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은 외적으로는 전혀 영광스럽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갖는 영광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영광 그러면 그런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강력한 군사력, 솔로몬 시대와 같이 강력한 물질적인 부요함,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만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나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 예수를 믿으면 비참한 이런 굴 속에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걸 마다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으니까 기꺼이 굴 속에서 살기를 바랬고, 기꺼이 핍박받기를 바랬고, 기꺼이 죽임당하기를 바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으니까요. 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기독교는 4세기가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국교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으로 교회가 화려해지기 시작했죠. 왜? 황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당을 우람하게 지어야 했고 멋지게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영광에 교회들이 치중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수백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지어졌던 저 로마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으리으리한 성당을 한번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지 못해서 보지 못했지만 그 사진으로만 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규모. 여러분, 그런 데 들어가 보면요, 그 종교심이 생깁니다. 우리 예배당은 들어왔을 때 뭐 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지만, 이 가톨릭 성당에 들어가면요, 뭔가 엄숙하고 뭔가 어떤 거룩한 기운이 느껴지고, 그 스테인 글라스에서 비춰지는 오색 찬란한 빛깔들을 바라보면 마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각적인
감각적인 그런 종교심을 자극하는 것들로 꽉 채워져 있죠. 중세 교회들이 그런 외적인 영광에 치중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것으로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서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어떤 오감으로 감상하며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종교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물들, 장식들, 그런 종교심을 자극하는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중세의 왜곡된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신학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러나 좀 비꼬는 말이죠. 외적인 영광에 치중하는 중세의 신학은 타락한 신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영광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그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분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본다 그럽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하고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삶,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교회 중에 임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인 것이죠. 아멘? 예, 아멘도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 아무튼 살살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합니다. 우리는 막 아멘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꽉꽉 채워놓고 막 으쌰으쌰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반대로 성도에게 찾아오셔서 신랑으로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저 천상에서 올라가서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영광의 그 본체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복음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중세의 이 영광의 신학에서 교회는 개혁되어져서 십자가 신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신학. 여러분, 십자가는 보기에는 혐오스러운 형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액세서리라도 만들고 목에 목걸이로 귀걸이로 뭐 하고 다니기도 하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잔인한, 가장 잔혹한, 무서운 죄수들의 형틀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게 되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는 복음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신학으로 교회는 채워져야 한다라고 마틴 루터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우리는 보아야 하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 영광 앞에서 찬송을 올려드렸고 저들 예언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십자가를 예언했다고요. 신약의 사도들도 이 영광을 직접 보고 듣고 주목하여 만졌죠.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이것은 바로 세계사의 중심인 구속사인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 이것은 바로 오늘 세계를 존재케 하는 힘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이것은 바로 오늘 교회의 존재 의미요, 가치요, 목적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이것은 바로 오늘 교회가 부여받은 세계 선교의 환상의 본질이요,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 복음.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여전히 이런 중세 때와 같은 눈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눈으로 보여지는 영광,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목사님인데 카톡으로 막 이렇게 영상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저 오류동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만 명 가까이 들어가는 예배당이에요. 거기에 그 교회 성도들이 흰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 1만 명 성가대, 그럼 지금도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1만 명 성가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악보도 보지 않고 꼿꼿이 서서 그 예배당을 꽉 채워서 멋진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싶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라고 하는 생각은 제가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신학이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거든요.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그런 메시지들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좀 좀 잘못된 교회, 이단 논쟁도 있었고 잘못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000명이 흰 그 성가대 가운을 입고 보기에는 멋지죠. 보기에는 엄청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건요, 신천지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신천지 인천 그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몇만 명이 그 플래카드를 들고 확 쫙쫙쫙 하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총재님, 우리 존재님 하면서. 여러분, 미국의 몰몬 교도들이 1년에 한 번씩 퍼레이드를 하거든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화려함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우와 할 정도죠. 너무 멋지니까. 더 잘하는 곳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곳, 그런 거. 북한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플래카드를 촥촥촥촥 아리랑 하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막 위압감을 느끼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나요? 그런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느낍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의 힘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이겨내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루해 보이는 힘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그것을 전하고 그 이름을 외치고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영광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선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문나라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여러 민족들을 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교운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물질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 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선교는 이제 빛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은 더욱 선교의 문을 닫아버리는, 선교가 닫히는 일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고는 서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뿐입니다. 지금 개발도상국들의 기독교 성장세는 폭발적입니다. 100여 년 전보다 훨씬 더 지금 이런 개발도상국의 복음은요, 힘차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매체들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는 선교가 점점 좀 닫히고 있는 것 같은, 우리나라도 현실도 마찬가지죠.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지하교회는 지난 몇십 년 동안 크게 성장해서 2018년 통계에 따르면 4,50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4,500만 명. 여러분 4,500만 명이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 5,4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러죠. 거의 좀 차이는 나긴 하지만 대한민국 인구만큼 중국에 지하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지하에서 바른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4,500만 명이나 된다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추세로 가면 매년 10% 이렇게 성장하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2030년이 되면 약 3억에서 5억 가까이 되는 기독교 인구가 중국에서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 가면 웬만한 그 주요 신학교를 보면 옛날에는요,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이었어요. 미국 신학교에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이었어요. 유학 간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금은 가장 많이 유학 온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왜? 중국에서 신학교육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한국이라든지 미국으로 와서 신학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 가나와 같은 나라들은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고, 미국의 장로교회보다 지금 가나의 장로교회 성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하나님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사람들이 점점 과학 문명과 이성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면 모여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선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18절을 또 보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적 활동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진행되는 시간 속에서 역사 세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교의 운동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저런 나라들은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왜 저런 나라들은, 저런 족속들은 왜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몇몇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무리 전도해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그 전파는 선교라고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즉 선교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 가시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지체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징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뜨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또 언제 사용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개인적으로 읽고 있었는데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죠. 징조. 그 마른 땅에서 그 양털만 이렇게 수분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이슬이 가득 채워지도록 또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말라있지만 땅은 이슬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이런 신비스러운 징조를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징조를 보여주죠.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이적과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선교를 진행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를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했을 때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렇게 특별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런 하나님이 징조를 세워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도피한 자라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팔레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팔레팀이라는 말은 도피한 사람들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즉 위험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도피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에서 옮겨온 사람들, 죽음으로부터 생존한 사람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도피하여 생명으로 왔죠.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저 천국으로 우리는 살게 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문나라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이 나라들이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표현과 어떤 정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나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스라고 나오는데요. 이 다시스는 스페인을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스페인을 다시스라고 불렀거든요. 이 다시스는 스페인을 말하고 있고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리비아 지역을 옛날에 붓이라고 불렀습니다. 붓. 그래서 뿔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리비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요. 활을 당기는 룻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터키 지역에 보면 루드, 고대 루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루드라고 하는 나라가 아닐까, 터키 지역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고요. 두발 역시 오늘날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고, 야와는
이오니아 지역, 즉 그리스의 이오니아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의 섬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정말 땅끝에 있는 멀리 있는 여러 섬들,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온 세상 모든 민족과 각 방언이라는 것은 각기 나라의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 그러면 우리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각기 지방에 있는 다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른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구약 성경 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오해해 버렸던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서 이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고 싶었던 이 유대인들의 망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상으로 올려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찬송을 하게 되는데 그 찬송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뭘 하는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모습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찬송한다라는 것이죠. 즉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또 여러 민족들과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기를 우리가 아까 불렀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저는 단기 선교를 가서 몇몇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찬송을 하는데 우리는 한국말로 찬송하고 저들은 저들의 말로 똑같은 찬송, 똑같은 멜로디에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찬송하는데 말만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송. 제가 몇 해 전에 또 중국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까 제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국의 지하교회를 제가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목사님이 가는 일정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못 간다고 저보고 비행기 값을 대줄 테니까 저보고 가라 그래가지고 아싸 해서 갔었습니다. 정말 지하교회는 어떤 막 정말 그 약간 그 황야 같은 그런 곳으로 나를 데려가더니 지하에 아파트 같은 지하실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을 하는지. 옛날 그 우리 어른들이 찬송할 때 막 그 감격함이 있었잖아요. 요즘엔 참 그것을 우리가 많이 잃고 있는데 그런 간절함과 그런 뜨거운 가운데 찬송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 말로 된 우리나라가 만든 그 가스펠송을 그 사람들이 찬송을 하더라고요. 좀 감격스러웠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그 보통 번역된 곡으로 찬송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곡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구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다른 나라 말로 찬송을 하는데 놀랍게도 함께 고백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장소는 다르고 말은 다른데 그 내용을 물어보면 신앙 고백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학이 있을까 좀 그런 약간의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아무래도 이 선교지다 보니까 어떤 신학적인 것보다 교리적인 것보다 좀 뭔가 좀 막 으쌰으쌰 하는데 좀 치우쳐져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의 질문을 좀 던지고 이렇게 나눠봤는데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냥 거실 같은 그냥 조그만 곳에서 사람들이 한 10몇 명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비참한 상황이 무슨 외적으로는 영광스럽겠습니까? 언제 공안이 들이닥쳐서 그곳이 그냥 해체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외적으로 봤을 때 무슨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선교지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도전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운동은요, 재전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0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자, 그 피난한 자들이 피한 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이런 수레에 담고 교자라고 하는 것은 가마를 말합니다. 이 가마에 예물을 담고 또 노새와 낙타에 그 예물을 태우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선교받은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저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지도상에 사실 흔적도 없는, 그때 당시의 지도상에는 요만큼의 점밖에 되지 않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죠.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그 구한말, 정말 풍토병도 많고 위험한, 치안이 불안한 그런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심었죠. 근데 복음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정말 역사상 가장 교회가 빠르고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선교가 되니까, 이 나라에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요,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니까 또 선교사님을 보내게 됐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님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그런데요, 미국은 파트타임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은 봉사활동 개념의 선교사역이 많습니다. 빵 나눠주고 집 지어주고 그런 인권운동 같은 이런 운동의 선교사역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선교사님들은 전 세계 한국 선교사님들이 최고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의 씨앗을 심으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 청도의, 그 중국의 청도의 그 교회에서, 그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또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근데 중국인 선교사님을 파송한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의 아들도 이제 저희 신학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중국으로 돌아갔거든요. 권준호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중국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요르단으로 또 선교를 갔어요. 중국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무슨 또 물질적으로 힘이 있겠습니까?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낼 수도 없는데. 그런데 십시일반 모아서 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한국인 선교사님을 요르단으로 파송했어요. 이러한 선교의 재생산, 선교의 재확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교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약적 표현이죠. 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 선교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아서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고 복음의 일꾼을 세우시고 복음의 제사장을 세워서 목사와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을 또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이 선교로 인해서 구별된 오늘날의 레위인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사장은 목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제사장들입니다. 이 선교지에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선교지에서 구별된 제사장들,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선교에서, 다른 나라의 선교에서 또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했다라고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당위성과 필요성과 중대성과 만민 공유성을 바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존재 의미,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자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는 교회가 이미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사실 나가서 전도지 들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다릅니다. 선교지에서는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하나님이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셔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역사들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선교사님이라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단은 이 선교에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혹시 선교의 마음이 있는지 신학생들한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교의 마음이 있냐고. 그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저기 막 끌려가거든요. 뭐 끌려간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좀 그렇거든요. 저는 한 번도 선교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외국의 영혼들이 별로 불쌍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영혼들이 불쌍했고, 한국의 잘못된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했고, 그 외국인들 나름대로 그 옷 벗고 다니지만 나름대로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굳이 뭐 내가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보내서라도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 않는다면. 이 사명을 교회가 등한시하거나 방관하거나 방심해서 나태하게 될 때 교회는 촛대가 옮겨집니다. 이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가 이 선교를 등한시할 때 하나님은 촛대가 옮겨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규모에 비해서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단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교단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런 분열들이 있어서 많은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 국민일보에서 예전에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 규모에 비해서 선교를 가장 왕성하게 하는 교단이 1등이 저희 교단이었어요. 고려교단이었습니다. 국민일보 공인. 지금도 여러분, 우리 총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있죠. 베트남에서 교회와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경출 선교사님, 러시아 우스리스크에서 교회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정태화 선교사님, 에티오피아에서 교회와 아동 사역을 감당하시는 박성배 김희중 선교사님, 중국 청도에서 교회와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권요한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에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장성국 선교사님, 요르단에서 교회 사역을 준비 중인 권준호 선교사님, 중국 쿤밍에서 신학교 사역을 준비하시는 김영진 선교사님 등등 총회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고군분투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시 귀국한 분들도 계시죠. 우리는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일정 금액의 선교비를, 그리고 여건이 되는 대로 더 많은 선교비를 매달마다 우리 교회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력 선교사로서, 우리 교회가 직접 협력하는 선교사로서 미얀마의 이종민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장성국 선교사님을 우리는 적은 금액이지만,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열심히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모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적게는 60만 원 정도, 많게는 100만 원 정도 우리가 매달마다 선교비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비만 못 내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 줄 압니다. 우리 노회에서. 아무도 안 놀래시네요. 우리 교회가 교회가 많이 모였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 규모에 비해서 우리 교회 선교비 지출이 많은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선교비를 보낸다고 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죠. 선교비를 보낸다고 우리 선교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비를 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선교 사역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전방에서 전쟁을 감당할 때 후방 부대가 보급을 원활하게 해줘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후방 부대에서 식량을 제공해주고 총알을 제공해주고 무기를 제공해줘야 앞에서 고군분투하며 싸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급 부대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이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분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꺼이 헌금하고자 할 때, 그곳에서 그 헌금을 받은 선교사님들은 고군분투하며 아직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아직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것이죠. 이런 도움은 아주 절실하고 현실적인 도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사명을 다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내가 서 있는 여기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교운동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열방이 주께 나와서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이루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들어 세계를 향하여 축복하고 세계를 향하여 거룩한 복음의 씨를 파종하며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계가 잘못된 인식대로 교회가 개교회 중심적인,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실제로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지출하지 않고 그 돈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쓴다면 여러분들의 드리는 간식들은 굉장히 풍성하고 아주 그런 선물도 좋은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나누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희 교회 뭐 몇 명 앉아 있지도 않은 뭐 그런 때였죠. 그때 우리 교회의 3%를 그때 3%를 반드시 선교비로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돈이 부족해서 이 선교비를 못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제 사례를 줄여서라도 선교비는 감당해내겠다라고 하는 좀 위험천만한 말을 제가 했더라고요. 믿음이 좋았어요, 제가. 그러나 저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것보다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어지는 도구로서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온 세계에 선포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